기도함으로 오늘의 포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나눌 내용은 흉계보다 위로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전의 말씀은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고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제 신세 한탄을 하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엘리바스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이제 친구들과 욥의 대화 또는 논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대화와 논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앞으로 이제 욥과의 논쟁이 이제 3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위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했더라.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이치가 이렇더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엘리바스의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2절부터 3절까지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자네 짜증이 나겠지.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라고 말하죠. 이거는요, 욥의 상황을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욥의 상황, 당신 욥 너가 힘든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이 나옵니다. 3절 4절 생각해보게. 자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욥이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욥이 이전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너 예전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인데,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어하다니 자네의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 아니었나? 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너는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왜 이제 시련에 무너지냐는 거죠. 시련을 겪고 왜 이렇게 변했느냐? 왜 변했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예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이전에 알던 욥이 워낙 경건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의 공격. 잘 생각해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한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그들은 망하고 그분의 콧김에 끝장나는 것이네. 이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본격적으로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하냐? 엘리바스는 아까 이제 자기 인생의 경험과 몸으로 체득한 진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죄 없이 망하겠나? 죄가 있으니까 망했다는 거죠. 이거는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뭐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응을 당한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다 되지 않았겠냐. 너가 하나님 앞에 너도 모르는 어떤 극악한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욥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말일 수도 있죠. 우리가 알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기엔 올바른 말일 수 있어도 그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꼭 이런 말을 해야겠느냐. 매우 잔인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까 그거였잖아. 훈계보다 위로를.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제 요백에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백에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닌 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밑에 이제 좀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자의 포효소리, 사나운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 사라지고 젊은 사자의 이빨은 부러지고 늙은 사자 먹이가 없어서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네.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아니고요. 사자를 이제 악인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한 거예요. 사자가 우는 소리가 이제 주변에 두려움을 주지만 만약에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사자의 이가 부러진다면 그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굶어 죽고 새끼들은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악인들도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이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만드시고 악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엘리바스는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 세상의 가장 큰 이치는 인과응보다. 아까 말했듯이 인과응보인데 이것을 가지고 요백의 위로가 아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럴만하니까 당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요거는 이제 조금 뭐 가끔 어른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 뭐 천벌 받았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뭔가 잘못된 뭐 사고를 당했거나 하면은 그럭저럭 납득이 되는데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천벌을 받았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몇몇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죠. 과연 그게 이제 지혜로운 일인가? 응? 이 진짜로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셨어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그 자리에 가셔서 그 고난당하고 아픔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른 말도 아닐 뿐더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아프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제 진실보다 중요한 위로가 있다 라는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비속어는 안 쓸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요백이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백의 친구였다면 어떻게 말해 주었을까요? 요백이 진짜 필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위로였죠. 위로. 그리고 우리가 요배 친구 엘리바스 대신에 우리가 요배 친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무조건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요즘에 MBTI가 유행해요. MBTI 유행하는데 저는 이제 INFJ거든요. 근데 이제 F랑 P랑 이제 그 차이점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F는 위로와 공감, 이해, 그리고 P는 이제 사실만, 그러니까 팩폭 그리고 뭐 사실만 얘기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F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위로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워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의 포워드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엘리바스는 비록 그가 삶을 통해서 체득한 진리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했지만 욥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어떤 진리나 사실이 아니라 위로였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위로자로 삼으셔서 세상의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